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급하게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5가지 종류만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부피나 무게에 관계없이 5가지만 들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단 사람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내나 남편을 그냥 버리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건만 5가지만 들고 나갈 수 있다면 어떤 걸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금 혹은 폐물, 저금 통장, 또 혹은 가족들의 사진 앨범, 또 결혼 사진, 혹은 일기장, 중요한 서류, 최근에 산 비싼 가전제품 그 어떤 것, 혹은 비싼 옷, 비싼 신발, 성경책,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컴퓨터,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걸 들고 나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 어려우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나? 5가지를 꼽는다면 뭘까? 두 번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을 혼자서 쓴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돈이 실제로 안 생겨서 그렇지 100만 원만 생긴다면 쓸 데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100만 원 갑자기 생기면 그 돈 들고 바다 이야기인가 뭔가 하는 도박장에 들고 갈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그거 실컷 써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 돈으로 돕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그 인간관계 훈련 혹은 그룹 다이나믹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공동체 훈련이라고도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생각하고, 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가를 함께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활동, 그런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각각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윗이 겪었던 삶의 문제들, 고통, 슬픔, 아픔, 또 상처,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시대와 장소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똑같은 일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그의 형 엘리압과의 관계에서 겪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는지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싸우려고 계속 싸움을 거는 그런 한 40일 동안 싸움을 거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으로 징발이 된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인 3명의 형, 위로부터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라는 이 3명의 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군인으로 징발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볶은 곡식 한 에바, 거기서 한 에바는 약 요즘으로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들고 가서 형들한테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와라. 안부를 확인해 와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줄 테니까 형들이 속해져 있는 천부장들에게 갖다 줘라.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지키고 있던 아버지의 양들을 다른 양치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대로 전장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전장터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서로 고함을 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간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문 안에 보니까 형들이 잘 있어요. 그때 마침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의 기선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왕이 저 사람을 죽이면 큰 상을 내린다더라. 이렇게 쑥덕쑥덕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곁에 있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저 치욕을 씻어낸 사람들에게는 왕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인이 대답하기를 저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큰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왕의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저 사람을 죽이는 그 집안은 세금을 다 감면해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그 광경을 보고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마구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형이 그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형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왕이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해준다?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족속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에게 차기 왕이 될 선택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다윗 속에 감동했다 그랬어요. 요즘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금방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서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얼마나 깊은 영성, 풍성한 영성이 있었던지 그때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정신이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니까 사울 왕에서 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다윗의 그 찬양의 영성, 다윗의 믿음의 영성이 아주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자기가 경외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심하게 닦아세웠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이렇게 형으로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아, 아직 어린 네가 뭘 이렇게 이것저것에 궁금해하느냐. 내가 형들 안부를 확인했으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궁금해하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전해라. 어린 네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서 안 되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네가 지키던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냐? 이 건방지고 못된 녀석.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 붙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를 차기의 왕으로 선택하시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이 그 다윗에게 하는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고 미움이 서려 있고 그리고 좋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엘리압처럼 가시도 치고 미움이 서려 있고 삐뚤어진 병든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을 오해한 것일까요? 분명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는데 형들에게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니 그게 맞는 말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건방지고 못된 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마음이 완악한 못된 녀석입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양 지키는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기고 왔어요. 그런데 마치 양을 팽개치고 전쟁 구경이나 온 한심한 녀석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엘리압은 다윗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다윗을 봐왔던 거죠. 색안경을 쓰고 보면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엘리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색깔로만 다윗을 봤으니까 다윗을 그렇게 본 거예요.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어떤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꾸짖었어요. 모욕을 주었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대하기보다는 동생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찌 형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엘리압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일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거죠. 다윗이 겪는 그 일을 바로 우리들 또한 겪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쉽게 남의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나쁘게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의 속은 뒤집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들은 말 때문에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 말 때문에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관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 서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받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 지낸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이웃,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 신앙적으로 본받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왜 그랬을까요? 형 엘리압, 그것도 맏형인 막내 다윗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압의 이런 모습은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열등감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맏형이었지만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다윗에 대한 뭔가 못마땅한 질투와 시기심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맏형이 저 꼬마 막내한테 무슨 시기 질투심이 있을까? 여러분, 열등의식에서부터 질투와 시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이 생겨요. 엘리압의 열등의식은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엘리압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의식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은 누구나 열등의식을 조금씩 아니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어떤 말에 의해서,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 이런 등등 때문에 열등의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요. 열등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뱀처럼 다리를 들고 앉아서 어떤 기회를 엿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열등의식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결과 자신이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그 열등의식을 상대방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결점, 단점, 부족함을 질투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에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엘리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열등의식은 질투로 번지면서 더 공격적인 감정으로 번집니다. 오래전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연극과 학생들이 연극 작품을 연습을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 조상이 노예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채로 연극을 연습하다가 연극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열등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압은 아마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왕을 선택하는 기름 붓는 사건에 당연히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맏형이고 외모로 볼 때 뭐 준수한 인물, 빼어난 인물, 동생들보다 형이니까 그래도 똑똑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평소에 아주 보잘것없게 여겼던 저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열등의식이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저 다윗 볼 때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던 다윗이 전쟁에 와서 심부름하고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뭐 골리앗에 대해서 묻고 전쟁에 대해서 묻고 승리하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머리 끝까지 솟아나가지고 다윗을 향해 막 퍼붓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삽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상대를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의식으로부터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는 그런 그 열등의식으로부터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이 늘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엘리압과 같은 사람을 늘 만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면서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순식간에 그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통 큰형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상해서 눈물이 글썽거리죠. 어린애일수록 눈물이 글썽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형이 밉기도 해서 대체로 삐끼는 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어린애일수록 그냥 울면서 집으로 뛰어가면서 형한테 형 미워, 뭐 형하고 안 놀 거야, 혹은 뭐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그러면서 가버리는 게 보통 어린애. 다윗의 나이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어린 다윗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격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형한테 말하고는 다시 형하고 계속 맞서서 뭐 어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쟁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형에 대한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온유하게 잘 참은 겁니다. 자극적인 비난의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다윗은 온유와 인내에 대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형의 말 때문에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분노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을 꺾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형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렸다면, 그래서 울고 불면서 골리앗이고 뭐고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포기해버렸다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신 속에 있는 에너지를 괴로워하는 일과 원망을 하는 일에 쏟아붓고 형에게 어떻게 하면 형이 말한 저 말을 내가 복수할까 하는 복수의 칼만 갈았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전에 다윗 스스로가 감정의 발목에 잡혀서 걸려 쓰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에너지를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감정의 골을 파는 데 사용합니다. 감정의 웅덩이를 점점 더 깊이 파서 그 안에 내려앉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곱씹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크고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작고 순간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매달립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가용 승용차에 딱 서울 갈 정도만큼의 기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시다. 돈도 없어서 기름을 더 사지 못하고 그 기름으로만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서울 가겠습니까?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 이쪽 구경하다가 저쪽 구경하다가 서울 가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직선거리 빠른 거리로 서울을 곧장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하죠. 정답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승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참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공급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리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깨닫고 다짐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고 또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슴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이게 더 큰 목표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분노처럼 다윗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이 거룩한 분노,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더 큰 목표였어요. 형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분노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더 큰 목표였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더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더 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더 선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믿음을 집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극복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극복한 일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 극복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삐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삐끼지 않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혼자서는, 나의 혼자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해야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처 주는 말들, 그런 따가운 눈총들, 그런 공격의 화살들을 막아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더 크고 영원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열등의식이 다 있고 못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사람 냄새가 다 풀풀 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좋은 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 비난과 반대와 그리고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도 말아야 하고 듣지도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더 큰 목표가 뭔지,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참아내십시오. 걸림돌을 잘 넘어서십시오.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또한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큰 목표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그 방패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더 영원하고 큰 목표를 이루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